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화면에 안 나오나요? 네,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네. 여러분, 사람도 뜻이 안 맞으면 같이 가기가 힘들죠. 예, 부부도 그렇고 동업자 간에도 그렇습니다. 뜻이 맞아야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뜻이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길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길을 잘 들여서 내게 맞추시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내가 조금씩 서로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맞춰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세 번째가 정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것을 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니까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저를 좀 참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다혈질이거든요. 하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습니다. 저는 원래 겁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이해해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 달에 최소한 500만 원은 있어야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좀 채워주세요. 또 어떤 처녀들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살림을 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대신 살림을 해줄 그런 착한 남자를 제게 보내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면 내 스타일에 하나님을 좀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타협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날 예배를 안 빠지고 꼭 나갈 테니까 술, 담배는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주일날 예배는 꼭 갈 테니까 제가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그것까지는 좀 봐주세요. 그것까지 없으면 제가 살 낙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제한테 얼마 이상 매달 벌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합니다. 조건부 순종이에요. 뭘 해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내가 뭘 할 테니 뭘 해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게 바로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꼭 어디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점집에 가고 이래야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길들여서 믿으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늘 외웁니다. 근데 사실 주기도문은 그거를 계속 외우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하나의 패턴이에요. 패턴.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그 패턴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그 패턴을 따라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늘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고 또 설교 말씀 듣고 하는 것은 불교도들이 불공 외우는 그런 거랑 달라요.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펼치고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뇌리 속에 또 내 마음 속에 계속 공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믿는 그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침상에서 같이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부부를 말해요. 우리와 하나님이 동상이몽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생각도 달라, 꿈도 달라, 목표도 달라, 우선순위도 달라, 다 달라. 성령과 내가. 그러면 그게 동행이 되겠냐고요. 동행할래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가까이 계실 때 찾고 부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일까요? 언제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일까요? 그거 아세요? 언제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놓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인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든요. 어떤 신비로운 느낌, 어떤 체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똑똑똑 놓고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쿵쿵쿵쿵 지금 옥상에서 쿵쿵쿵쿵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을 세게 두드릴 때가 있고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몽둥이와 같지 않냐, 방망이와 같지 않냐. 그것처럼 우리 마음을 부서뜨릴 만큼 강하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다, 그거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인 거예요. 아무 때나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대통령도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요? 불러줘야 만나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잽싸게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예요. 그때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을 녹화할 때 그때 기도하세요. 그때 순종하세요. 다음에 하지. 다음에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버스 지나가면 다음 차 타지. 그럼 또 왔어요. 또 다음 차 타지. 그러다 여러분 버스 다 끊길 수 있어요. 한없이 오는 게 아니라 밤 12시 넘으면 끊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도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드릴 때는 바로 응답해야 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 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꾸 회개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회개하라. 늘 교회에 오면 목사님 회개하라. 회개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실까요? 우리한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멸망당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멸망당하기 전에 내게로 돌아오라. 누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사람들이 주여,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 명을 죽였나이다. 이제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이슈예요. 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저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런 화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또 너희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갑자기 붕괴되어 18명이 압사당했는데 그 18명의 예루살렘 사람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3절에 뭐라 그러시냐. 다 같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 사실 사람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죽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지옥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던져져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시겠어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자매님들이 일산시장 5일장 할 때 나가가지고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하고 마스크를 나눠줘도 좀 매몰차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찌라시 줘도 그냥 무심코 받는데 굳이 그걸 매몰차게 거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가 싫은 거예요. 교회 믿는 것들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몇 번이나 거절할까요? 그러나 기회가 영원히 있진 않거든요.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의 길을 돌이키고, 너희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길을 돌이키고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 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까요? 모든 은혜가 용서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축복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고쳐주시면서도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장님 눈뜨게 해주시고도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죄 사함을 받아야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충분히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을 달래요. 회개했거든요. 이제 복 줄 차례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병을 안 고쳐주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회개가 잘못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와 용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회개와 용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깨닫는 은혜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읽으라, 들으라.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고 길에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 듣고 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이 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회개가 잘못되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인격도 안 변하고 삶도 안 변하고 축복도 안 와요. 그래서 회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으며, 회개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데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야단치신 거예요. 찾아온 사람은 왜 야단쳐요?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행위로 의로워졌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게 없다. 그러나 저 죄인들은 회개를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11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금식도 자주 하고 나는 손도 잘 씻고 뭔가 율법에 정한 대로 나는 거의 잘하니까 회개할 게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야단치시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다음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다릅니까? 약간 달라요? 아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을 것이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일 것이다 라는 그런 오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오만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스스로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알게 하옵소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으신데 내가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와 눈이 하늘에서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마른 땅을 적셔요. 그리고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땅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식물이 그곳에서 자라게 하고 그리고 파종하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뭐라 그러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 말씀,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리라.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뜻을 이루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게 하시려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적이 중요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소원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구절이 어디 없나? 네.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내가 기다리던 말씀을 하시더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원과 내 욕망을 지지해 주는 그 말씀이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눈을 내려주신 같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부으셔서
약한 땅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식물이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받아도 좋은 땅이 있고 가시밭 있고 돌밭 있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우리에게도 복이에요. 뭐 하나님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최상이에요. 그거 알면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자꾸 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데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실패를 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야 더 좋다라고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실패를 자꾸 경험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최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엄청 많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 셀 수도 없어요.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부러워할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나보다 더 잘난 것 같고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말로는 불행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인생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믿어지면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럽지가 않아요. 나보다 당장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조금도 부럽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12절 13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쁨이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내 삶에 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줄 것인지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게 바로 12절 13절이에요. 12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평안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고 해도 그게 우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마약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약 문제가 있지만 서양은요, 마약이 어마어마해요. 일반 가정에도 다 마약이 들어가요. 청소년들은 마약 쉽게 구해요. 마약을 통해, 약물을 통해, 술을 마셔서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기쁨과 평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잠깐 짜릿할 뿐, 그 후에는 더 혹독한 갈증이 와요. 말도 못할 외로움과 고통이 엄습해 와요. 그것이 바로 가짜 기쁨, 가짜 평안이 주는 열매예요. 그 순간만 그럴듯하지 그 후에는 그 말도 못한 고통이 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기쁨과 평안을 임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너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너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면 내가 너에게 기쁨과 평안을 임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다른 게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느낄 그런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을 마시기 전에는 여기 가서 이 물 마셔보고 저기 가서 저 물 마셔보고 이 세상에 좋다는 물 다 마셔보는 거예요. 왜 안 하겠어요?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족이 없어.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그때 그 순간만 좋지 그 다음에는 더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딱 마시니까 이제 다른 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증도 없어요. 그냥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확실한 만족감이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만족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주겠다고. 만약에 안 주시면 거짓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정말 구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꾸 두 마음을 품고 자꾸 양다리 걸치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고 이러니까 그 물을 못 얻어 마시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완벽한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이 말이라.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고 많이 가지면 뭐예요? 기쁨이 없는데, 평화가 없는데, 마음이 괴로운데 그 인생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 다음에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박수를 쳐준다, 그 얘기예요. 스바냐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예전에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박수를 쳐주고 우리를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길을 버리고 하나님 길을 선택하고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리라. 그 다음에 13절, 우리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가시나무가 나던 자리에 잣나무가 나게 될 것이고 찔레가 있던 곳에 화석류 나무가 나게 되리라. 거친 풀들이 자라던 그 자리에 아름다운 유실수와 꽃나무들이 무성하게 되리라. 그걸 약속합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이제까지 고통을 주던 그런 환경들, 우리에게 슬픔을 주던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언덕으로 바뀌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고통과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만든 이 환경이 기쁨의 언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그냥 황무한 땅이에요. 진짜 그 땅은 쓸모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같지 않으니까 그 땅 10m 아래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 걸 아시고 또 금은 보화가 묻혀 있는 걸 하나님은 보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못 봐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황무한 땅, 우리에게 실망과 절망을 주던 그 땅을 기쁨의 언덕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 주여, 그 자리는 고기가 없어요. 이 시간엔 더욱더. 그러나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그 일이 우리 인생에 왜 안 일어나겠어요? 잠언 16장 7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원수 같은 사람도 친구가 되고 원수 같은 상황도 우리에게 미소를 짓게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상처는 우리의 훈장이 되고 이전에 당했던 실패들은 우리에게 지혜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우리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세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세요. 하나님 생각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말씀 열심히 읽고 설교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야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평안을 주고
미래의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그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가 가는 방향으로만 가면 돼요. 그러면 안전하리라. 행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양이 아닌 염소나 들짐승들은 목자가 없으니까 지 멋대로 살다가 멸망당할 수 있고 약육강식의 들판에서 더 강한 짐승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왜? 목자가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양이니까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대로만 따라가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